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그 미랄 동산 예배는 단장으로는 제가 처음이죠. 예, 좀 미주 안에 미랄이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그 지단이 11개가 있는데 아마 그 미랄 동산 예배 주일 예배 단장으로 온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담을 가지고 어, 아까 우리 강원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뉴저지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미국에 이민 와서 첫 번 도착한 곳이 자기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 그 사실은 LA보다 여기 훨씬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그 단풍이 있는 우리 집사람이 그 단풍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있는데 그래도 어, 단풍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랄 동산 예배에 그 오면서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연 미랄 동산 예배에 어떤 분들이 계실까? 그리고 또 그 주일 예배가 어떻게 잘 정착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 미랄로서는 첫 번째 시도거든요. 이 주일 예배가.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잘 좀 그 살펴보고 또 많은 것을 제가 좀 그 입력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아, 보통 설교는 몇 분 하나요? 30분 합니까? 예. 뭐 동산 예배는 뭐 길어도 될 것 같지만 원래 미랄 설교는 짧잖아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드리기 때문에 정기 화요 모임이나 목요 모임 때는 저희가 한 20분 정도 설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장애 친구들이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그 우리 친구들은 다 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넉넉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조금 부담되는 본문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자기 고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렇게 앉아서 예배 나눌 수 있는 본문으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은 이게 미랄과 특별히 미랄 동산 예배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말씀 같지 않지만 그 말씀의 부분들이 미랄 예배가 다른 예배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미랄 예배는 어떻게 그 부분을 미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제목이 예수를 잘 믿어야 주보에는 한다라고 나왔지만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이 설명드리겠지만 이 말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서 한 부분을 잘랐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가장 그 바람직한 교회냐? 그 우리 집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교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 지금 그 미랄 동산 주일 예배는 우리가 시작한 지가 이제 주일 11시 예배가 된 게 한 1년 정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개척교회가 시작해서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5가정이 시작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은 모습이. 그리고 이제 건물도 오래된 우리 침례교 그 본당을 빌렸었는데 다 이렇게 그 문이나 이런 것들이 모습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말 그 뉴저지에서 91년 이럴 때 개척교회 예배를 드릴 때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는 그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랄 동산교회는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디킨슨 홀로 옮겨가면 조금 더 또 이제 모양이 달라지고 하겠지만
시작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과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과연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한다는 건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와 무엇이 다를 수 있는 것이냐, 뭐가 우리의 미랄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인가를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이 요절이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바울의 고백 같은 얘기입니다. 27절 사실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것을 강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12제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뭔가 저 사람은 진짜 사도야, 베드로나 이런 사도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 하는 부분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9장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는 쭉 그런 것이 나오는데, 쭉 나오는 게 1절 2절에서는 자기 사도 직분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9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자기도 똑같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베드로 결혼해서 다 그 아내가 있고 한데 자기도 왜 결혼 못 하느냐. 그다음에 뭐 9절에서 15절까지는 또 그러면 자기들도, 나도 이렇게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지만 똑같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례를 받아서 사는 것도 당연한 거고, 군에 가는 사람이 자기 돈 내고 군에 가느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투정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강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가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이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자제하고 자기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양보하고 자제하고 한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에 2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전제하에서 마지막에 2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적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정말 매일매일 설교를 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서 나만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예요. 사도인데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항상 겸손하게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7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후에 뭐예요? 내가 disqualified 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겁니까? 굉장히 엄중한 거죠. 몇 달 전에 저희 친구가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좀 큰 교회 재정 장로인데, 그 교회 한 40명 정도 그때 일행이 왔어요. 그 LA 쪽은 그 창조과학 탐사 팀들이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은 몇십 명씩 옵니다. 담임 목사를 모시고 시무장로 둘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해서 신도님들 한 40분 오셨는데, 시간을 도저히 못 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저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한번 만나서 얘기나 식사나 할 거냐 그랬더니, 일행들이 다니다가
전체가 모여서 식사하는 그날 그때 몇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그래서 그 뭐 큰 햄버거집 몇십 명 들어가는 그 햄버거집에서 이제 식사를 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그 친구 장로를 만나는데 그날도 LA에 있는 다른 또 우리 친구도 함께 와서 그러니까 세 부부가 6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고. 근데 저는 목사가 됐죠. 그 친구는 장로죠. 신부장로고 뭐 큰 교회 재정장로니까 얼마나 교회 열심히겠어요. 또 우리 집사 친구가 한 사람이 왔는데 그날 만나서 좋은 대화를 이렇게 이제 뭐 목사님이나 일행들은 다른 쪽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는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 친구가 첫 얘기 시작부터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비판을 하는데 더 넘어가서 목사 장로 때문에 교회가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무려 2시간을 들었어야 됐어요. 2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받아주다가 나중에 너무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그 우리 집사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남자 셋은 앉아서 한 2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날 오랜만에 만나서 한국에서 온 친구하고 만나서 어릴 때부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게 그게 그 방향으로 가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얘기, 목사 장로의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저희 자신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 뭐 우리 친구 보고 넌 대형교회 재정장로니까 니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다 이 모양 이렇게 되는 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저런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저런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고린도서 9장에 그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담에색에서 뵀잖아요. 실제 공생애 동안은 못 뵀지만 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본인이 투정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 바울은 별명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자비량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을.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사역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 자기는 하나도 못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 앞에서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장로로서 얼마나 섬김을 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의 오늘 결론이 뭡니까?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마지막의 결론이 그런 투정과 이런 부분이 다 절제되고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절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여기 25장 얘기장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나다. 절제한다는 게 나오죠. 일반 사람들도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절제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음식을 조절하는 것부터 순결까지 얘기합니다. 이 절제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정말 그 순결의 문제까지를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그게 절제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서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하는 일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 얘기하니까 썩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것을 이룬다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이 어떤 그 한 것인가를 시간을 지내봐야 아는 겁니다. 제 나이 정도 돼야 아는 겁니다. 제가 휠체어 타고 이사가 되려고 대기업에 정식으로 이사가 됐어요. 저는 본사 발령 이사입니다. 이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척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제일 문제가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열이 42도 이렇게 40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항생제를 먹고 밤새 앓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거 하루를 빠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내가 맡은 일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회사 일이랑 그렇거든요. 그 자리 없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다 채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건 놓으면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직장 생활의 결과라는 것이 참 지나보고 나면 허망하다는 겁니다. 우리 때만 해도 대기업은 평생 직장이에요. 재벌 기업은 평생 직장이거든요. 평생 직장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입사해서 거기서 은퇴하고 끝날 때까지 평생 직장. 요즘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때만 해도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삶을 다 접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이 절제라는 것과 바울이 얘기하는 정말 이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작은 음식 조절부터 시작해. 운동하는 사람 음식 조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정말 자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절대적인 순결의 문제까지도 잘 절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하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모습과를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보면 교회는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또 열심히 삽니다. 또 교회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이 괴리가 생기게 되면은 점점 교회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미랄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인터뷰한 기사가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홍정길 목사님 미랄의 어른이시기 때문에 미랄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랄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그분이 강조하신 부분을 그 강조하신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미랄 동산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은 미랄 안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르다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미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그 은퇴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쭉 달고 얘기를 하시면서 카톨릭은 세속 정치를 했고 한국 교회보다 더 악한 일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금년 2월 말에 은퇴하시면서 한 인터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캐톨릭이 그렇게 부패하고 정말 종교개혁 전에 완전히 무너진 캐톨릭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나? 카톨릭은 세속 정치와 상관없이 많은 성부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신부가 수도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캐톨릭을 회복시킨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거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작된 수도원 운동이 계속 맑은 물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캐톨릭 교회가, 중세 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지고 부패하고 했지만 이 수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포인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체 99%는 썩어 있을지 몰라도 그 1%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맑은 물이 캐톨릭 전체를 맑게 하게 하는 노력을 시작했답니다. 십자군 전쟁과 함께 다 망해가는 카톨릭에 프란체스코가 없었다면 소생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닫고자 하는 프란체스코에 놀랐다는 거죠. 그 당시 큰 학자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중세 철학자들이 많았고 중세 신학자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지만 거린들과 함께한 프란체스코가 카톨릭 소생의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죠? 홍준일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머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다. 말씀에 깨우침이 있다. 이 선에서 머무러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삶에 묻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프란체스코가 강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전제가 붙잖아요. 거린과 함께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일생을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구제와 나눔, 거기서 그 만든 수도회가 작은 예수회예요. 작은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뭐를 강조했습니까? 프란체스코가 강조했던 것은 가난과 겸손. 프란체스코의 영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금입니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작은 예수회라고 붙인 거예요. 가난과 겸손, 그다음에 형제, 사랑과 순종. 이게 프란체스코가 주장한 작은 예수회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금과 형제를 통해서 결과를 뭘 만드느냐? 기쁨의 영성을 만드는. 일생 동안 거린과 함께 했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기쁨의 영성이라는 거죠. 저는 미랄 동산교회가 이 바로 홍정길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랄 동산교회는 미랄에서 시작했거든요. 미랄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철저하게 섬기고 철저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미랄 동산교회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홍정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그래서 본인이 수도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개신교는 명상이나 렉시오나 디비나나 깊게 묵상하는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성 자체, 매일 영성 주장을 하지만 제자 훈련하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고 감리교에서 속회로 모이고 이러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기본적인 영성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모든 글을 보면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배운 것 이상의 학문적 진보를 이룬 신학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 이상의 생각을 가진 저술가가 누가 있습니까? 도무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후배들에게 책을 읽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시간에 세운 것은 내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 남의 생각을 정리해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요. 인용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은 없어지고요. 설교도 남의 것을 인용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표절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게 내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텔레비 프로에 나가서 대답을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신앙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단순하고 원시적인 믿음 때문에 문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근데 홍정일 목사님 말씀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홍정일 목사님 볼 때 목사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목사들에 대한 얘기지만 아마 이것이 세상에 대한 얘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은퇴하시면서 한 얘기. 본인이 도무지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앙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삶에서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는 천국을 믿는다면 그렇게 불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세습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 교회가 부패하거나 매일매일 터지는 문제라든지 음란의 문제들 이게 천국이 있다고 믿는 목회자한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 자체가 바울의 고백부터 시작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 이 문제에 서면은 우리 자신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혹시 내가 바울처럼 내가 구원을 내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처럼 똑같이 뭐예요? 지금 만약에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천국이 있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심각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본문의 바울의 고백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해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게 홍정길 목사님의 인터뷰 마지막의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물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문맥에 너무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해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종교개혁으로 해서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프란체스코가 반동 종교개혁의 기본을 가지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든지 프란시스 자비에 같은 사람들이 반동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지고 상당한 성공을 시키지만 실제 그 기초를 누가 놨느냐? 프란체스코의 그런 어떤 그 영성, 정말 거린과 일생을 같이 한 영성,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하고 겸손했던, 작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할 힘을 캐톨릭이 준 것처럼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미랄 동산교회가 이 부분이 보여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깨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미랄이에요. 미랄의 3대 목표가 뭡니까? 전도와 봉사와 계몽인데 예전에는 계몽이 엔라이트먼트가 장애 사역을 교회에 알리는 것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계몽이 뭐예요?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홍정길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주장하시는 게 본인이 교회 깨우는 운동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는 운동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마 미랄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은퇴 후에 한국 교회를 위한 삶을 정리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은퇴하시고 기훈실 그 이사장을 하시고 또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미랄 선교단 이사장을 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에 연계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2월 달에 우리 아틀란타 컨퍼런스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성령 부흥 집회를 갔는데 장신대 소기천 목사님이 와서 그분 성령론으로 그 박사를 하신 분이니까 성령론에 대한 것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은사 받았다, 은혜 받았다, 불세례 받았다 펄펄 뛰는데 그 사람 삶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세례 받았다고 펄펄 뛰지만 그 사람 삶에서부터 그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미랄 동산교회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우리 확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다 9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이렇게 9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 9개가 다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개가 다 합쳐져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단수로 쓴 거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9가지 항목이 다 갖춰진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힘들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만,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뭐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다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희락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물론 사랑이 제일 가장 우선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 9개가 다 모여진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미랄 동산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마지막 그 마무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랄 동산교회 드리고 가고 싶은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마지막 제가 마무리 짓는 것. 오늘 다 얘기한 것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절제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하게 한 것, 그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가 뭐였죠?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벗어나려면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의 기본이 뭡니까?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서 보여지는 것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눔과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나눔,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홍정인 목사 예로 든 게 누굽니까? 거린과 일생을 같이 한 프란체스코를 두잖아요. 그 프란체스코 영성만이 카톨릭을 회복시킨 것 같이 그게 카톨릭 것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작은 예수의 그 주제 성구가 뭔지 아닙니까? 우리 미래라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똑같이 작은 예수의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미랄의 주제 성구만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죠? 영적인 영성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구제의 사역, 나눔의 사역, 사랑의 사역, 우리가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결론이 뭐예요? 작은 형제가 주장하는 작은과 형제의 영성이 합쳐지면은 결과가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미랄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왜? 작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삶의 실천이 있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갖출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기뻐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뻐야 됩니다. 마지막 나누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몇 줄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도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주장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의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요. 44절 4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로 보여지느냐? 44절 45절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여기 미란 돌산교회는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 그러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인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 44절 45절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44절 45절 현상은 사도행전 5장 이후에는 안 나타나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봐서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때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이게 소멸됐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공산주의적으로 사는 것은. 근데 공산주의에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를 성경에서부터 도용한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커뮤니언 자체가 성경의 이 가르침을 도용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그걸 도용해 간 건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소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그럼 불가능할 거냐? 미랄 동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도전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마 동산교회를 통해서 테스트하실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현상이다. 이거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 6장 이후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으로 치부할 것이냐? 아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이 44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 결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것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마 미랄 동산교회 주신 과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 교회 가서 요즘 이게 좀 각박해지고 나니까 제 메시지가 너무 강해졌다고 저희 집사람도 걱정을 하는데 제 교회 가서 그럽니다. 교회가 한국 특히 이민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민사회를 통해 갖고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사실 이민사회가 이민 와서 어떤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다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미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관을 찾아다녔는데 다 50년 전, 60년 전에 크리스찬들이 만든 기구입니다. 지금은 다 그게 변질됐어요. 구제기구에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이 널싱홈도요. 널싱홈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게 캐톨릭 수녀회에서 하는 겁니다. 미국 널싱홈 베드의 13%를 캐톨릭 수녀회가 운영하는 기구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NMA 크리스천 성결계통의 CNMA가 운영하는 널싱홈이 많습니다. 미국에. 근데 지금은 가보면 이름만 CNMA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약은 있어요. 법률적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고용 인플로이들에 대해서 절대 신앙 문제로 그 사람들을 제한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잘못해서
복음의 메시지 같은 거 전해주면 인플로이가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게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있지만 많이 변질됐지만 그 시작 자체는 어떻게 돼요? 미국의 사회복지의 기반을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시작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특히 한인 사회의 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당해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자체 꾸려가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뭐냐? 미랄 동산교회는 우리는 많은 사역들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사역을 우린 뭐를 감당할 것이냐? 나가고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것이 미랄 동산교회 우리가 갈 길이라고 확정을 하셨으면 그것대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문제에서부터 한때도 자유로운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그 다음 4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을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시냐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잖아요.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체 교회가 없었어요. 어디서 모였습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듭니까? 그 미문 앞에 있는 거지가 회복되는 걸 보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이 아마 이때 당시에 예배하는 장소였을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떤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장소입니다.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지성소는 절대로 아니고 성전의 한 부분에 그냥 편리하게 모일 수 있는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벽도 없는 그러니까 비를 막기 위해서 지붕은 있었지만 기둥만 있는 것이죠. 그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템플 코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전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막과도 구별되는 것이고 템플 코트에 모였다는 것.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곳이 없었어요. 성전의 한 부분에 모이는데 아마 솔로몬 행각이 가장 적당했겠죠. 거기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날마다 모였다는 거죠. 뭐 군중 집회하듯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눔의 장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나눔의 장소가 없으니까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모이는, 집에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아마 지금 같은 소그룹, 뭐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속회 같은 그런 모양으로 모였겠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이상적으로 초대교회는 정말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가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 나눴다는 거예요. 자체 성전도 없었고 자체 교회도 없이 무리 지어서 그냥 적당한 위치에 모이며 모일 때는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집에 흩어져서 모였던 그 그룹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그 뭐가 먼저였어요? 교회를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나누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47절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미랄 동산교회가 이제 얼마 안 됐죠. 미랄 동산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특히 미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이나
초대교회 모습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린 파운데이션이 있잖아요. 우리 시작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져지면은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쓸 겁니다. 이제 아마 조금 더 커지면은 이 주변에서 미랄 동산교회를 보면서 그렇지 초대교회의 가장 근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거기 성도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갖췄으니까 기쁨의 영성이 있으시잖아요. 기뻐야 되고 나누는 교회, 기쁘고 나누는 교회가 되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뉴저지 미랄 동산 예배에 와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 초소도 적당치 않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모이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눴다는 거죠. 없어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성전을 가져야 그다음부터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성전과 우리의 나눔이라는 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까? 우리가 최선의 기쁨의 영성, 정말 성령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마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다음번에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기뻐지고 더 많이 나눴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